문답 교실을 시작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런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떻게 관계되나요? 어느 게 맞나요? 미국에 계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서론적인 질문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이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하나하나 대답하기보다는 질문을 바꾸었어요. 창세기 1, 2, 3장을 오늘 한국 기독교인이 어떻게 읽을 것이냐, 오늘 한국 기독교인이 어떻게 읽을 것이냐.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즉각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고,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보면 옛날식의 검색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맛집, 그러면 강릉의 맛집은 어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당뇨 환자다, 내 동생은 심장병 환자다, 우리 가족이 강릉에 왔다, 맛있는 한식집을 추천해라.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 AI, 인공지능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과는 달리 대화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이 2023년에 시작됐는데, 올해 2024년 용해회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다, 그런 얘기고, 한국 기독교인이 창세기를 읽는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신학 교실에서는 구약 성경, 이 책에 들어가 보면 속표지에 구약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구약 성경 그러면 쫓겨난다 그랬죠. 히브리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신약 성경은 이제 기독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감이 잡히십니까? 구약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 신약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 성경. 그런데 이 두 책은 다 2000년, 3000년 전의 책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인이고 기독교인이고 2000년, 3000년 후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인공지능한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그랬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미지, 그림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기억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따라서 저도 말보다는 말의 버금가는 보조적인 혹은 핵심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AI 시대, 인공지능에게 제가 그림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어요.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 2, 3장. 곧 우리 이야기가 아닌 3000년 전에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 자기네들의 민족 형성 이야기인 창세기 1, 2, 3장을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3000년 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상황이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면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를 다니다가 요거 괜찮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있죠. 처음 말하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상황이 있어요.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꼴 보기 싫다? 썩 나가버려라. 그래서 그 딸은 아빠한테 영원히 효도하려고 자동차 열쇠를 땡그랑땡그랑 보여주면서 내가 비로소 아빠 말을 잘 들을 거야. 나가라고. 나는 다시는 아빠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딸이 차를 몰고 나가서 안 들어왔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상황이 있어요. 말 귀를 알아먹었나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뒤늦게 들어오는 딸내미 보고 나가버려.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다 말고 딸이 자동차 열쇠를 딸랑딸랑 흔들면서 나 이제 효도 좀 해볼래. 차를 몰고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보통 평범한 일상의 상황에서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애정 표현을 한 거예요. 걱정을 한 건데 딸은 아빠 말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집을 나가버렸다. 이거를 심장마비 일으킨 사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AI에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저는 바닷가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바다 구경만 하고 물에 잘 안 들어가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면 겨울은 물론이거니와 여름에도 바닷물에 들어가려면 몸을 풀어야 돼요.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AI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 청년이 바닷물에 들어가려고 한다. 준비 운동을 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라 그랬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쫙 그림을 그려줬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꿔준대요. 다리 운동도 힘차게 하고 팔 운동도 힘차게 하고 온몸을 운동한 다음에 슉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심장마비 걸려요. 나가버려! 나갔어요. 피차에 심장마비 걸리는 일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동네에 강원도 강릉에 개울 건너에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버당마을, 너다리 마을. 이게 표준 말은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낯익은 말이에요. 표준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버당말이 뭐야? 너다리가 뭐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말을 그려달라고 그랬어. 버당말, 발버둥 잘 치는 말, 잘 달리는 말 겉해가지고 야 말을 좀 그려줘. 그랬더니 AI가 말을 그려줬어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잘 달리는 백마를 그려주라. 그랬더니 이 눈 덮인 산을 백두산 말이 신나게 달렸어요. 이게 버당말일까요? 잘 달리죠. 이게 AI가 그려준 겁니다. 이게 버당말일까요? 버당말. 버당말은 말이 아니래요. 이 옆에
너다리 마을처럼 마을을 말이라 그런대요. 뭐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네도 틀렸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서울 사람이 강원도 사람 틀렸네. 얘 틀려도 소용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낯익은 말입니다. 그러면 버당은 뭔가? 발버둥 치는 건가? 잘 달리는 건가? 말은 마을이고 버당은 뭔가? 여기저기 공부해 봤더니 버당은 허당, 텅 빈 것. 그래서 버당말은 요즘 한국말로 하면 평촌입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평촌이라는 이정표가 서 있는 마을을 지나가거든. 강원도 사투리로는 그걸 버당말이라 그러는데 말이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작은 벌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넓은 들, 한밭처럼 대전처럼 텅 비었어요. 농사도 안 짓는 곳이에요. 한밭은 밭이잖아요. 이건 그냥 마을이에요. 텅 빈 마을. 그래서 버당마을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평촌, 요즘 한국말로 하면 평촌입니다. 평평한 마을입니다. 너다리는 뭐냐? 네 다리, 내 다리 아닙니다. 다리 4개 아닙니다. 잘 안 보일 텐데 요 밑에 보면 작은 개울이 있는데 뛰어가기는 애매하고 뭔가 하나를 널판지를 깔면 그 위로 건너갈 수 있는 작은 또랑이 있었어요. 그 또랑을 어떤 사람이 널판지를 갖다가 깔아 덮어놓은 거예요. 건축 공사할 때 있는 베니다판 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널판지를 갖다가 놓고 사람들이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널판지 깔려있는 다리를 건너서 갈 수 있는 마을. 널판지 다리. 널판지 다리 말이 너무 길잖아요. 너다리가 됐답니다. 현대어로 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판교. 네, 여기 판교에 사시는 분도 이 시청자 중에 있을지 몰라요. 판교를 너다리라 그럽니다. 예.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도 조금 옛말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3000년 전에 엉뚱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민족 형성 이야기가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버당말을 흑말이야 백말이야 하고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당말은 말 이야기가 아니고 마을이라는 말이고 버당은 달린다는 말이 아니고 허허 벌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백말이야 흑말이야 이렇게 버당말을 놓고 투쟁하는 거나 똑같아요. 옛 이야기 성경을 읽는 것, 남의 민족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운동이 없으면 심장마비 걸립니다. 오늘은 말의 상황,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그것을 연결하는 상황이 있다. 나가버려. 다시는 안 들어온 딸내미는 효녀가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창세기라는 말, 천지창조라는 말을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공교롭게도 1월 1일 날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슬픈 소식. 이웃 동네 일본에서 큰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젊은이들은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자기 길로 가네요. 많이 당해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건물이 쓰러졌고 불자동차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럴 때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집 누가 지었어? 옆에 멀쩡한 집도 있는데 이 집은 누가 지었어? 아니면 일본 열도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일본의 당군은 아마테라스입니다. 건국 시조는 아마테라스라는 태양의 여신입니다. 아니, 아마테라스가 왜 하필 여기다가 나라를 만들었어? 아니면 아마테라스는 땅에다가 기둥도 안 세웠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만들었다. 이게 잘 사용되는 동안에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질문을 안 해요. 박살이 났을 때 우리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질문을 합니다. 말은 맥락, 상황, 문맥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게 컵이 두 개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 작은 컵과 큰 컵의 무게 차이가 4배쯤 되는데 오늘 제가 다시 달아보니까 무게가 똑같이 20g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본 서부에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100명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데 그렇게 땅이 고장 난 것처럼 4배의 평소에는 무게가 차이가 4배가 나는데 오늘 정밀 측정을 해보니까 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저울이 고장 난 거잖아요. 제 시청자 중에서 중국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감정 없습니다. 이 저울, 저희 집에 있는 저울을 잘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1년 동안 작동을 잘 해왔는데 오늘 재어보니까 무게가 큰 거와 작은 것이 똑같이 20g으로 나왔습니다. 뭐이든지 올려놓으면 20g에서 정지해요. 그런 것은 고장났다 그러죠. 고장나면 우리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잘 작동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매일 지나다니는 다리, 여러분, 이 다리 누가 만들었어? 관심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심심해서 과학자들이 실험하느라고 철학자들이 저 달은 누가 만들었어? 그런 한가한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다리가 뚝 떨어졌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왕창 무너졌어요. 지진이 왜 일어났어? 일본은 왜 하필 이런 땅에다가 건국주가 나라를 만들었어? 질문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을 처음 꺼낸 사람과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상황이 있어요. 나가버려. 다시는 안 돌아온 딸처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무시하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고 준비 운동 없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심장마비 일으킨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여야 되는데 어렵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났을 때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를 읽을 준비 운동으로서 굉장히 좋은 욥기와 시편 몇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랩 해놓고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땅을 움직여 하나님이 땅을 움직여 그 기둥을 밀었다. 허공에 떠 있는데 이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12개가 있는데 그 기둥을 하나님이 미니까 일본 열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민 거다. 예, 일본 서부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땅이 흔들렸다 그런 겁니다. 땅이 진동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흔들었다 그런 겁니다. 시편 75편 3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이 어려운가 봐요. 뜻이 자꾸 달라져요.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집도 비틀거렸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흔들리지 않았다. 땅의 기둥을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렇다. 한국인의 땅은 한반도는 안 움직였잖아요. 일본 땅 기둥은 하나님이 흔들었는데 한반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아직 안 흔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든든하게 평화롭게 산다. 이것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방식이고 삶의 이야기입니다.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 열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희생자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흔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다음에는 창세기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쥐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음에 창세기를 읽을 때 심장마비 안 나도록 준비 운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